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옥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임을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음이니이다.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라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 아들 에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모리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셀이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지금 현재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더불어서 대격전을 할 때 엘리사가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엘리사는 거기서 완전히 찢겨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을 떨어져 역사하셔서 저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이게 본문에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그러죠. 거기서 19절 1절 보니까 아비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지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는 사람도 그가 담대하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유다에 속한 벌섭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것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냐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일어나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위반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신이 주의 언약을 거르고 주의 제단을 헐어 오직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거든.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라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도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면 소리가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는 행동에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성도를 할 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디모데서 2장 3절 말씀 같지요. 그리스도의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할 때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구별된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구별된 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갈멜산에 사단의 숭배자와 영적인 싸움을 해서 대성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무엇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렵게 했는가? 우리가 참 이거 굉장히 부럽죠. 엘리야 선지자의 행패를 보니 18장과 19장 극과 극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여기서 보면은 승리했다고 자만할 때 사단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시했어요. 기도가 쉴 때 사단도 그걸 압니다. 먼저 압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니까 지금 그때는 내가 왜 그 갈멜산에서 그리 엄청난 일을 했는가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다. 땅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 환경을 보면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요. 바로 꽉 막힐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과연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것 같아. 분명히 우리가 모든 환경 맡아도 하늘은 열려 있어야 되겠죠. 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을 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있어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땅은 세상은 사단은 자기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잡히고 기도에 잡히고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종들은 특히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승을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지배받아서 담대함으로. 그는 그 모습과 그 행동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속에 성령께서 그를 주장해서 강한 역사를 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하여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는 그 성도들 중에 살아있고 역사 살아있는 주의 백성 자녀들이 성도들이 수없이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죽어 있으면은 그 목사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가
있고 또 그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죽어 있으면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주의 종은 거기 주의 성도는 거기 그 교회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목사가 더불어서 내비 그게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기의 성령이 맞는 그런 충만한 대로 그 교회를 갖다 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는 사실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사명이 다 끝날 때 들어가지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종은 축복을 받은 종이에요. 굉장히 사명이란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 말 한마디 듣고 정신없이 그가 행편없이 도망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산후 그것을 몸에 알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기준 가니까 한 노된 나무가 있는데 그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능동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대수종보다 못하나이다 하니까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거 먹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이르되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노뎀 나무라는 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앉은 나무가 바로 노뎀 나무라는 것입니다. 노뎀 나무. 하나님의 나무. 지금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를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군 천사는 누구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익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강한 역사를 한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 버리신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바람 기둥으로 광야를 지날 때 지키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은 바로 이 천사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로 지키시고 구름으로 지키시는 그 모든 것이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로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는 백성을 섬기라고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들에서는 천사들은 은밀하게 이 천사를 신성시하고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엄격히 성경에는 금하고 꾸짖어서 천사는 우리 구원받는 천사들을 그대로 말한 대로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로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천사는 이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또 많이 있지만은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를 자기가 가는 데에 천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주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내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 거니 그분은 분명히 제 앞에 있잖아요. 저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기도를 할 때 수많은 천사가 떠서 악한 마귀 때문에 지키고 악한 마귀를 쳐버시고 나를 지키시다 하는 그런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천사의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또 그 희한하게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이야기를 했고 나도 그 이야기를 갖다 이제 들었지만은 천사들의 그 활동 중에는 뭐라냐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천사를 지금 시대에 보도록 보내신가? 우리가 안 보일 때는 천사 분명히 그 활동이 있고 우리 지키시는 것을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신가? 그런 생각은 좀 의문이 있죠. 그런데 일단 천사들은 그 역할은 항상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소를 이해를 섬기는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할 때 그런 걸 지키신다라고 하면 또 담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또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고 또 하나님의 권한이더라고 하나님 세계 일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분들은 그러한 천사를 만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계속 이제 노뎀나무에 있었습니다. 노뎀나무에 누워 자니까 천사들 와서 이제 돕는 거예요. 그래 노뎀나무라는 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 나 혼자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사역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 뭐 포기하고 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은 그 생명도 언제 하나님께 데려갈지 몰라요. 사명이 안 끝나니까 데려가지 않아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게 사명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말이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19장 9절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라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에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신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그렇죠. 우리는 주의 종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빨리 일어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작은 목자입니다. 성도는 작은 목자예요. 성도할 때 구별됐다.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도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를 갖다 얼마든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있을 것이 아니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술자리 따라가지고 도박자리 따라가지고 이상한 자리 따라가지 말란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을 전도위해서 간다는데 그거는 그 정도 성령 충만 기도의 기도를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개인이 따라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해서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쁜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리 갈 때는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딱 가지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가서 그들 갖다 전도하려고 하면 그 술자리도 따라가지만은 가면 되지만은 술자리는 뭐 있습니까? 미혹하는 여자들이 또 있어요. 술이 그 사람을 미혹하고 또 여자들이 미혹하고 마귀 새끼들이 뭐 미혹하는 거야. 술자리에는 술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술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성도는 좋죠.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느냐. 11주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강한 지진이 있어요. 돌이 깨지고 산이 쪼개지는 그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어도 불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세미한 소리. 이 소리는 어떻게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심령에 들리는 세미한 소리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강한 바람, 지진, 불 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종말에는 사탄도 그러한 기적을 그런 일을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의 영감, 성령의 음성이 말하시고 인도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로 그 거짓 선지자나 악한 마귀에 속한 그런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의 시대입니다. 무책임하고 한 예언과 환상, 음성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거. 그 소리가 사단의 음성인가? 그 환상이 악한 마귀가 주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인가? 나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가? 그렇죠? 그 사람에서 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단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죄종을 이루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이르게 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이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필연적인 게요. 사명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사명이 있을 때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나타나서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죄적으로 삼지를 못하고 죄를 그러므로 죄를 하지 않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나겠니 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고 다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은 성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은. 그러면서 교회나 모든 것을 다단계나 정치나 여러 가지로 세상 일로 더럽히지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론 골방에 들어서야 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중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도롭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다단계나 정치로 세상을 가지고 더럽히지 말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주력기가 부족한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교회를 이끌어야 할 제목을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20절 보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사를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계루로 앞세고 봐서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르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그리로 건너가 곁옷을 머리에 던지니 그가 소를 부르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되 나를 내 분부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냐 하리니 성도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까지 자기 일을 성실히 행해야 되는 성실히 하고 기도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긴다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지기 그 비유를 통해서 아침 새벽에 부르는 사람이고 아침에 부르는 사람이고 또 점심때 부르죠. 오후 늦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은 다 틀리고 부른 시기는 틀리나 상급은 같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떠날 때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둘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과 첫사랑을 기억하라. 우리는 구속하신 그 첫사랑, 나를 구원하려니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3장으로 간절히 통솔을 기도드리겠습니다.